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고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면서 시간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예식이 끝나고 나면 또 우리들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결혼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남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결혼 예식이 있지만 결혼 예식은 결혼의 시작일 뿐이지 결혼 전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예식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 예식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의 예배의 삶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시편 50편 말씀은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이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앞에서 그들을 재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주제는 그들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받지 않으시는 두 가지 잘못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시는 것은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는 예배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은 잘 지켰지만, 겉으로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생활을 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을 가져오는 것,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중심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나는 고기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내 앞에 보이려고 갖고 온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또 거칠에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그 마당 안에 들어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제물이 지성소 안에까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당만 밟고 집에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될 때 제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헌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그러나 제물이라는 것은 헌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라는 것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것, 그것이 제물의 목적이에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 죄를 먼저 나의 모든 악한 마음들과 악한 행위와 모든 죄악들을 그 제물에게 옮깁니다.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죗값을 대신하는 거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죽이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이제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제는 다 끝났다. 홀가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내가 깨끗해졌다. 이제는 내가 의로워졌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제물 드리면 돼. 제물을 드린 후에는 됐어 이제 나는 또 깨끗해졌어.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끔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찾는 분들 질문이 이제 올라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뭐 이사를 오거나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댓글도 비슷해요. 저는 이제 더세움 교회를 추천하고 다른 분들은 주변에 이제 대형 교회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글을 질문하는 그 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시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편하게 1시간만 딱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이제 위안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의 재물이 지겹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시편 50편의 그 후반부 말씀에서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 도적질한 것, 간음한 것,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 그리고 형제와 어머니, 부모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중적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네.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를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여는 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감사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자유로운 한국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마음껏 기쁘게 찬양하고 또 크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서의 감사라는 것은 그런 감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감사의 자목들, 예배 예식에 관련된 그 감사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는 나의 삶을, 모든 시간들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 말씀 보면 시편에서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편인데요,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 구절마다 26번이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구절이 반복돼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은혜에 그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는 특별한 응답이나 어떤 상황과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로 예배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예배입니다. 서원은 약속을 뜻하죠. 하나님께는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을 의미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중심, 그 약속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말씀에 나오는 서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특별한 서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예배 예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제사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68시간 중에 1시간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대화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날 주식, 부동산, 정치, 네, 이런 것만 너무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의식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오늘 시편 50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예배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채널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가운데 풍성히 임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그 영광 받으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님을 전만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